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가정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다가 한 번은 남편분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읽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읽던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본문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요,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가지고 형제를 만나 술을 한잔하라. 여보, 올 때 훨씬 좋지 않아?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바꿀까 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지요. 아마 9월 9일 저녁 10시에 JTBC에서 한 9시 반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분 목사님과 대학교 교수 한 분, 시사평론가 4사람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마치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 패널들이 지금 현 상황을 놓고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황금 시간대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예배당, 이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지금처럼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의 입에서, 그것도 지상파 방송에서 가장 황금 때에 전국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몹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얼굴이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이 사회 사람들에게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매우 곤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주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성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는 성전의 이미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전에 대한 주제, 사실 먼저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전의 주제,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치 반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강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문하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능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의 말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 성전의 기능이 뭐냐? 그 성전의 기능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이 깨어질 때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한 주간 우리들의 세상에서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고 깨질 때에 사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굉장히 절망하죠. 어쩌면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16절 아닐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나에게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불경어수 경어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을 거울로 삼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물을 떠놓고 그 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물 속에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말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물을 떠놓고 물로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이 아니라 내 성품까지도, 내 인품까지도, 내 삶까지도 좀 들어보라 라는 말로 불경어숙 경어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단순한 얼굴을 보는 거울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망이 되는, 그래서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비춰진 나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의 정부가 기독교를 대하는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지금의 정부는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시각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회가 교회를 보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부족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니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의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가 98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자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사장보다 그 두 아들은 불량자들입니다. 행실만 나빴던 게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삶을 때에 이 두 아들은 와서 마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국솥에다 쿡 찔러 갈고리에 걸리는 그 제물은 자기들의 것으로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말입니다. 불경어수 경어인, 악을 삶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엘리 제사장은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거룩성이 사라진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실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불행스럽게도 아들의 악행을 보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보지 못했던 엘리와 그의 가문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죠. 그 아들 둘이 다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논의를 한 끝에 다시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마저 그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 바로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조금만 더 회개가 필요하고 조금 더 겸손이 필요하고 이 사회의 아픔에 통감할 줄 알고 아픔에 함께 참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이라고,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권면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지혜가 꼭 필요한데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지혜도 거룩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역시 세상의 지혜와는 좀 구분을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의 성급함이, 때로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나의 근시안 전 이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지요.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실래요? 이렇게 약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예, 잠시만요. 그러더니 이 약사가 약을 찾는 척하다가 냅다 그 남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희죽거리면서 말하지요. 어때요? 딸꾹질 멎었죠? 이 남자는 약사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말고 우리 마누라인데.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요, 지혜에 관한 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세밀하게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형편을 바꿔달라, 상황을 바꿔달라, 현재 상황이 달라지게 해달라, 사실은 이 기도가 아니겠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현상을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겠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겠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듣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여는 것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는 풍성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이라는데,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조금은 무거운 마음일지니까 좀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축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게는 축복이다. 그랬더니 어느 아내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겨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한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니까 쇼핑도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나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대에 배달이 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라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선물이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상황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늘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사상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신앙이었고 평생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최선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나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쫓아와서는 그 우물을 빼앗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축복,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날 때마다 놀랍지요.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 이삭이 가서 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차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쫓아내고 그를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오히려 여러분, 이 이삭을 괴롭혔던,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쫓아내버렸던 블레셋 왕과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맺자고, 친구가 되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적어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이방인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고 차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근 때문에 우리 자국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타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우물을 파서 물이 콸콸 나오고 그곳에서 농사를 해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 가는데, 우리 자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우물을 빼앗고 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건 우리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야, 오늘 제목이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거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신앙인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죠, 성경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려 하다 보니 문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설령 성경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 어리석다, 손가락질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른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동물입니다. 짐승이지요. 이성을 따라 살면 인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짐승으로 살 거냐, 인간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문제를 자꾸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지혜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던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어 리빙 바이블에서 번역해 놓은 게 저는 훨씬 더 해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그걸 주고 누리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여행했던 어떤 사람이 북경에서 만리장성으로 가이드가 안내를 해서 보여주는 순간 탄성을 질렀다고 그러죠. 만리장성을 보면서 굉장하구나, 굉장하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가 젊은이였는데 이 젊은이가 나지막히 탄성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미련한 짓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만리장성을 왜 쌓은 것입니까? 그것을 막으면 나라가 튼튼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으면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늘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만리장성은 사람으로 쭉 연결시켜 놓은, 그게 만리장성이라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애매하고 억울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쌓아놓았던 그 성이 만리장성, 영원히 이 나라가 존재할 거라고, 전쟁에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 쌓아놓았던 성이 만리장성.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지 않으실까요?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의 구상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죠. 내가 경험한 것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도 하고 보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게 하시고 누리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건만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미련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훨씬 신앙적일 때가 많이 있지요. 적어도 그 패널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깨어 있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음을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물결은 타되 세상의 물결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우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세상에 대해서는 한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봅시다. 억울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지만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모자라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소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한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 섬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자니링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인데도 인격자라고 그래요. 부유하게도 살고.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지만 좀 따르기도 하고 존경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섬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다고 그러죠. 결혼할 때 되면 신부의 집에다가 지창금을 주고 오는데 주로 소를 4마리도 두고 3마리도 주고 1마리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신부가 예쁘면 소를 4마리도 주고 3마리도 주고, 신부가 이쁘지 않으면 1마리를 준대요. 그런데 이 링고라는 사람이 신부를 얻는데 글쎄 그 신부의 집에다가 암소 8마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면서 막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링고의 집에를 한번 방문을 했대요. 도대체 얼마나 신부가 예쁘길래 저럴까 하고 가서 보았더니 정말 신부가 예쁘더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못생긴 신부를 데려왔는데 글쎄 그렇게 예뻐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그러죠. 소문과 다른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이 링고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결혼 전에 여자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는 나는 암소 4마리를 받았다, 나는 3마리를 받고 시집왔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한 마리를 받은 여자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슬며시 그 자리를 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고 씨가 생각을 했대요. 내 아내, 내 신부는 자존심을 높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마리를 주고 지참금을 주고 자기 신부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글쎄 그 아내가 놀랍게 예뻐졌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자존감에 의해서 예쁜 여자로 거듭난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자기를 가치 있게 여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자존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할 만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는 자존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자존감 하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만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외에는 어리석어도 바보처럼 보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